낭낭님들 안녕하세요. 101회, 그러니까 뭐 101강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 100회가 특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약간 좀 쪼존한 소형은 이거를 100강으로 강의로는 100강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뭐 101강, 100강 막 힘들었는데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100회 특집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101강 이렇게 그냥 붙이기로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모두 군주제를 통과하는 가운데에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헤매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너무 안타깝게도 여호야다, 그죠? 여호야다. 이름 자체가 이미 여호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말 막강한 이름을 가진 혈연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생애 주기 동안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그 유다의 왕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쵸, 우리로 치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곧바로 신하들이 와서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판을 약속받고 자기의 왕권하고 일종의 교환하는 방식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근데 저희가 왜 성경책 읽을 때마다 그 당시 세팅 혹은 문화적 환경을 잘 모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물고기 붕어냐 아니면 뭐 조류 중에서는 닭이 그렇게 금방 단기 기억을 잘 까먹나요? 뭐 닭이냐 뭐 이렇게. 근데 사실 붕어와 닭에게 미안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체들에게 기억력과는 다른 또 다른 재능을 주신 건데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 너무 어떻게 저렇게 금방 어마어마한 기적과 놀라운 보호의 역사가 있는 거를 보고서도 그렇게 금방금방 돌아가고, 더군다나 뭐 심지어 말 바알이 그렇게 셌나? 그 참 이상한 걸.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눈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자꾸 바알로 돌아가고 아세라 신앙, 아세라 목상에 절하고 그랬다면 적어도 그 것들이 그 존재들이 행했던 뭔가가 있고 좀 파워풀하게 뭐가 있는 걸 봤어야 자꾸 글로 돌아갈 텐데, 도대체 바알이 궁금하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는 얼마나 강력한 신이었길래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냥 위기의 순간마다 직접 그 개입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진짜 구원자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통해서도 뭐 그렇게 역사적 하나님이셨던 여호와, 그러니까 뭐 파워가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호와를 두고도 여호와를 경험하고도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위나 아래나 자꾸 바알로 돌아갔을까?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특집까지는 아닙니다만 바알 특집? 글쎄요. 굳이 뭐 이름을 뭐 붙이자면 바알 그는 누구인가 뭐 약간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오랜만에 북왕국으로 넘어가서 북왕국에 우리 이미 북왕국이 예후 왕조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후가 혁명을 통해서 오므리부터 시작됐던, 그쵸? 오므리, 아합, 그다음에 여호시아 이렇게 내려왔던 그 제가 지금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자막으로 제가 그 오므리 왕조 왕 이름 다시 이렇게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막 찍으니까 저 이번 학기 진짜 과목이 어떨 때는 너무 학생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뭐 설렁설렁하진 않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무슨 과목인지를 수업을 운전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지금 3월인데 큰일 났어요. 이제 겨우 2주 지났는데 어쨌든 그 오므리 왕조의 그 마지막에 일종의 악한 행동들,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그 여로보암의 길로 표현되던, 그러니까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제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많았잖아요. 막 거의 1000명 가까이. 뭐 이쪽 한 거의 500명 가까이 공식적으로도. 그다음에 그 뭐 바알 섬기는 자 뭐 한 450명쯤 됐었나요? 아세라도 뭐 그 정도. 이런 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그냥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타락 상황에서 예후도 이름 자체에 여호와 신앙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영을 받아서 울분을 토하면서 치는 것처럼이란 말은 조심스럽지만 성경에는 어쨌든 그 과정이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엘리사의 사환이 와서 예후에게 너가 바로 그다라는 방식의 일종의 신적 정당성을 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예후라면 병거 보는 스타일 기억나시죠? 어, 미친 듯이 모나이다 막 그랬던. 예, 근데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혁명이 이루어졌다면 그럼 예후는 신앙적으로 잘 다스려서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하, 이제 오랜만에 열왕기로 왔습니다. 북왕국 이야기를 하느라고. 1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우리 요아스는 99강에서 했기 때문에 유대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알아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후는 잘하고 아들은 잘 못한 거냐? 아니에요. 열왕기하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예후 혁명 직후의 이야기인데,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되게 그 당시에도 아마 제가 이거 예후 혁명 직후에 대한 예후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의 그 아슬아슬한 지점을 얘기할 때 이거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알은 멸했는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애매해요. 왜냐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 일단 우리의 문화권에서 혹은 우리의 신앙적인 생각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쵸?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큰 자다.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쪼라들게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것도 그 중에서도 금송아지를, 또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계명을 받으려고 한동안 없었을 때에 막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막 그 소위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모를 때에 아론도 금송아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다 모아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봐라 이게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금송아지가 자꾸 나오고, 특히 금송아지는 왜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뭐 여로보암도 하고, 그리고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없앴어야 되는데 이걸 왜 없애지 않았을까? 이런 그 궁금증이 당연히 이시겠죠.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그 아들도, 그쵸? 그 아들도 결국엔 뭐 아빠도 뭐 저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진짜 했던 아빠도 저렇게 됐는데, 안 없앴는데 당연히 그냥 대세 따라가면서 이 아들조차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여로보암의 죄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지만, 다른 세세한 죄들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든 죄인 거죠. 바로
이 바알과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가 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뭐 꼭 뭐 예배는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되나?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영이시고 어디도 다 계시는 분인데 뭐 그냥 지역 산당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면 뭐 그거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제가 그 바알 신앙 이 바알 신앙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알 자체가 위대하고 커서라기보다는 이 바알 신앙이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투해서 야금야금 스며들어 왔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도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저는 이 책을 쓰신 분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즘에 그 학생들한테 좀 짧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학문적인 결과물들이 담겨 있지만 읽기 쉽고 좀 짧은 그런 책을 샀다가 살림 지식 총서 이걸 보니까 여기 굉장히 재밌는 그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야훼와 바알이라는 굉장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요 책을 우연히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소개하다가 이번에 수업에 관련해서 그래서 뭐 겸사겸사 이 바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농경문화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삶에 있어서 제일 간절한 거는 뭘까요? 이번에도 우리 지금 저쪽에 뭐 산불이 너무 많이 와서 그쵸?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든지 좀 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간절하게 기다렸던 건 뭐죠? 비죠. 예. 사람이 퍼날르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좀 비가 좀 내렸으면. 근데 너무 건조했고 오랫동안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리면서 조금 큰 그 부분을 해결을 봤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었는데 21세기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그 농경 문화권에서 그냥 뭐 일종의 배수 그러니까 개수 시설 이제 저 아침이라 말 진짜 버벅거리네요. 그 물을 잘 저장하고 물을 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농부들 그러니까 농사를 주로 짓는 사람들이니까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간절한 건 비죠. 비가 그것도 뭐 계속 오는 비가 아니라 적절하게 적당한 시기에 내리는 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러질 수 있는 존재들이 그 인간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무속신앙 있었죠? 이거 글씨가 이제 보이실까요? 이렇게. 이 무속신앙의 무자가 이렇게 쓰죠. 근데 이 무자도 굉장히 사실 알고 보면 뭐 이름이 바알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그 동시대를 통과하면서 같은 마음을 담고 있어요. 이거 사람인 자잖아요. 예. 사람들이 살면서 땅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거, 염원하는 거, 그쵸? 그거를 하늘에 아뢰는 행위예요. 그쵸? 사람들이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모여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일들 중에서 안 풀리는 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늘에 아래서 하늘에 닿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이 마음은 사실 우리가 공통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만 가진 마음이 아니고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종교심인 거죠. 근데 이 종교심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좀 극동 쪽에서 이제 소위 무라는 단어, 우리에게 통하는 단어인 거죠. 이 무라는 무속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면 이 고대 근동에는 이 바알 신앙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알은 무슨 뜻이냐? 제 곰돌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의 어원은 그러니까 이 바알의 뜻은 뭐 우리가 막 어원까지 찾아갈 거 없어요. 구름을 몰고 오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이 바알이란 뜻이. 그러니까 징조라 그러죠. 날이 쨍쨍하면 비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하늘이 어두워 저도 이제 막 관절염 막 이번 주말에 막 비 와서 뭐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몸도 무겁고 그래서 아, 비 오려나 보다 하고 이제 알았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자 혹은 이렇게 구름을 몰고 오는 자 구름이 오면 그 다음은 그쵸 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어떤 실체가 있는 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어떤 자기들을 초월한 어떤 신적 존재인데 실체는 뭐 자기들이 이제 만들 거예요. 조금 금송아지 만들 건데 실체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겠지만 어쨌든 구름을 몰고 오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농경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스며들어 있었던 일종의 집단적인 습관 같은 거, 종교적 습관 같은 거죠. 이건 없애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도 보면은요,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도 그 외에 뭐 세해되거나 좀 뭐 일 안 풀리거나 그럼 분명히 크리스찬이신데요. 뭐 용한 점집 뭐 아니면 그쵸 예 뭐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나중에 예언자 신앙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언자들은요 개인의 길, 흉, 화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속신앙의 기독교 버전처럼 되어서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류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맑게 밝히 뭐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개인의 길, 흉, 화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저 다음 주에 되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사실 그런 크리스찬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지금 뭐 좋아요 나빠요라는 도덕 판단은 제가 윤리학자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뭐 그게 초점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지금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이 당시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그들에게 스며들어 있었던 농경신 바알 농경신이라는 말 왜냐면 그냥 그들이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쵸 농경신 바알에 대한 간절함 이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엄청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바알에 대한 그 예배는 이게 이제 이 바알 신앙은 그야말로 어떤 특별하게 어떤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란 말은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종교 사상이든 뭐 철학 사상이든 어떤 관념을 가지고 그거를 통치수를 위한 전략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려고 누가 특별히 막 어떤 특정한 왕이 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바알 신앙을 만들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농경신 바알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이 만들어진 집약된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샥 없애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신앙인데 더군다나 이 바알을 여러 산당에서 그쵸 산당이라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 뭐 마을마다 있는 그러니까 뭐 성황당보다야 뭐 조금 더 그 집회 형태를 갖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도 글쎄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등산 가다가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돌탑 막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쵸 누군가 염원들이 하나씩 담겨 있는 거죠 누구는 진짜 간절하게 쌓았겠지만 솔직히 우리 크리스찬인데요 그냥 우리도 지나가다가 보면 그걸 발로 팍 차버리세요 이런 우상숭배 그리고 그냥 그 돌탑 샥 안 그러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그들의 마음, 그 예쁜 마음, 간절함, 혹은 지나가다가 하나 더 얹어놓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곱게 보면서 우리도 어떨 때는 거기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냥 뭐 특별히 뭐 그걸 쌓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 뭐 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거기다 이렇게 얹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중에게 이미 스며들어 있는 게 바로 이 산당인 거예요. 산당들.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없앤다는 건 굉장히 뭐라고 하죠? 오히려 역으로 왕의 입장에서 통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터전인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갑자기 샥샥샥샥 없애요. 이걸 없애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분노가 이를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냥 거기서 여호와를 섬겨 내지는 뭐 혹시 산당은 없애더라도 진짜 이제 예후처럼 산당은 없애더라도 얘들아 여호와께서 또 비를 주관하셔. 사실 여호와는 비 정도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다 보호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바알 신앙 안 가려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알 대신에 우리 이제 앞으로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면 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면 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알은 여기서 이제 송아지가 나오는 겁니다. 저 안 그릴래요. 저 그림 되게 잘 못 그리는데 소그리다 망할 것 같아서. 바알이 어떤 존재, 모든 그 민중 차원으로 가면요.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그러니까 저 사순절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만,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심오하고도 너무나 그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서 모든 게 압축이 돼서 십자가로 상징이 된 건데, 이 십자가의 상징이 오래 반복이 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 상징이 지시하는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요. 십자가 자체가 마치 파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왜 서구 영화들, 문화가 되어버린 기독교의 서구 영화들 보면 뭐 드라큘라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쭉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거의 무슨 이렇게 방역하듯이 나가고.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사실 하나로 이렇게 상징이 축약되는 거를 민중들은 원하는데 여호와 신앙에 그러니까 대체 바알 신앙을 여호와 신앙으로 대체하려면 그 무슨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쉽게 생각했던 게 그럼 여호와 신앙을 갖긴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게 하려면 예루살렘에는 최소한 금송아지는 없으니까 예, 뭔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익숙하면서도 저게 신이지라고 생각할 만한 상징을 삼아야 됐는데 그게 바로 바알의 형상화였던 금송아지가 되는 거죠. 그럼 바알은 왜 금송아지로 형상화가 됐나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농경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노동력, 물리적 노동력은 소죠. 예. 그러니까 물리적 노동력인 그 소에게 갖는 고마움과 친근함과 이런 또 필요함과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정서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소의 모습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너희들의 그 농사, 생존의 삶을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로서의 그 바알이 쭉 이렇게 그려지면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그걸 보면서 뭐 경외감과 고마움과 이런 게 너무 당연히 자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서 바알이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실천이었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후가 없애지 않은 거였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예 아들은 뭐 산당도 아예 또 다 자꾸 생겨나는 산당도 제거하지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바로 그 죄가 무엇인지가 13장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예. 아마 바알과 아세라 큰일 났네요. 제가 막 같은 자리를 여호와를 뒀다가 막 바알을 뒀다가 제 마음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같이 놨잖아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러니까 신은 짝이 있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초기부터 생겨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농경이란 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씨알을 하나 심었을 때 늘어나는 거고 가축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새끼가 많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꾸 숫자가 많아져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풍요로움이 있는 건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제 식물이야 이제 비가 내려야 되지만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짝짓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암수가 있어야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역으로 생각하는 신도 그렇겠다. 신도 신을 암수가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신도 남자신 여자신이 짝으로 있어야 그래야 온전해 보이고 그리고 막 자꾸 뭔가 풍요롭게 우리를 향해서 혜택
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지금 시계를 보니까 또 나 요즘에 너무 나래요. 요즘에 수업하는 것을 자꾸 길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갖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물론 역사 속에서 개입하셨지만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그 신이 누군데? 라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처럼 목상 만들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이래가지고 눈에 보이면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그분은 형상화할 수 없어.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언어로 그냥 모든 말들을 다 하는 거 이게 민중들에게는 그렇게 얼른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였던 거죠. 그래서 첫째는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았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없앨 수가 없었나? 북이나 남이나 라고 놓고 봤을 때 진짜 오래되고 민중들의 정서에 오래오래 스며들어 있었고 거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뜨내기였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랜 신앙을 가진 그 어떤 토대로부터 되게 자유롭기가 어려운 거죠. 습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자꾸 젖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차적으로 있었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왕들의 입장에서는 그 민중의 마음을 수습하려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없애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확고하게 할 수 없는 하는데 어려웠던 이렇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거 하다가 편집자한테 혼날 것 같아요. 자꾸 20분 넘긴다고. 그럼 102강에서도 이어서 이 야훼와 바알 혹은 바알 그는 누구인가 시리즈를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